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승리합시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승리합시다.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세 번째 날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물과 바람으로 거듭나자, 물과 바람으로 거듭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그 유명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과 대화의 이야기를 오늘과 내일 두 번에 걸쳐서 그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어떤 대화를 했고 그 대화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오늘 첫 번째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유대인의 그 관원 혹은 지도자 가운데 유대인은 정치 체계가 우리나라처럼 이제 여야 국회의원을 하나로 통합한 산헤드린이라는 공회가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국회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여야 합해서 300명이지만 산헤드린 공회의 그 이스라엘 국회는 70명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대제사장 한 사람 플러스 시키면 71명. 그래서 이제 유대인 전체의 입법, 사법, 행정을 하나로 통합한 기관입니다. 물론 이제 국회 같은 경우는 입법기관이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입법, 사법, 행정을 3개를 통합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정치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 70명 중에 한 명이 여기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이 굉장히 높은 관직이고 그 다음에 법률을 만들기도 하고 또 법을 집행하기도 하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 나오는 니고데모고, 웬만한 사람들은 누가 이 산헤드린 공회의원인지 거의 다 알아요.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야, 뭐 그런 정도로 딱 눈에 띌 정도로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낮에 돌아다니면은 웬만하면 그 사람이 어디로 움직였는지를 동선을 파악할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진리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던 여기 나오는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이 찾아계신 집에 문을 노크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의 핵심이 여기 나오는데, 갑자기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자, 2절 보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중요하게 보실 단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아닙니까? 다음에 또 한 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표적 못합니다.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치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처럼 3절 4절 진실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한글로 읽으니까 이게 동문서답처럼 보이지, 이걸 헬라어로 읽으면 동문서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할 때 거듭이라는 말을 나누죠. 풀노트 보면은 하늘에서부터, 위에서, 이런 뜻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말을 그대로 받아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겐 이게 엉뚱한 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고 본인이 당신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하면서 정확한 이해는 못하지만 동문서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니고데모가 반문을 하지요. 한번 4절 보겠습니다.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그럼 어떻게 다시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뭐 좀 이해가 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뭐 이런 반문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했던 반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당돌한 질문일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직분이 이스라엘 전체의 입법, 사법, 행정을 주관하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좀 뻐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한번 그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끝장 토론을 한번 내보자는 식으로 진리에 대해서 나도 알 만큼 알고 또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내가 관할할 만한 대단한 높은 사람이 있으니 예수님 당신과 한판 붙어보겠다고 왔소이다.
뭐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결정적인 말을 하시죠. 이 말을 사실은 니고데모는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5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3장 5절 예수께서 시작.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여기서 나오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거, 이 니고데모는 전혀 못 알아듣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라는 표현을 쓸 때, 이제 생각보다 신약 성경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보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여기를 헬라 철학 체계와 그 다음에 헬라가 갖고 있는 특수한 용례들이 나중에 영문법으로도 연결이 되어지는데, 물과 성령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물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고요, 물 같은 성령으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의 그 문법을 아셔야 이게 좀 이해가 되는데요. 옛날 그 영화 80년대 초반에 나온 영화 중에서 혹시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 리차드 기어하고 데브라 윙거가 주연했던 사관과 신사라는 영화를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혹시 아세요? 예,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아실 텐데, 여기 리차드 기어만 나오고 도대체 사관이 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신사가 언제 나와요? 잘 모르시겠죠?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영어의 용례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앞에 부정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명사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영문법이에요. 부정관사가 있고 명사가 들어가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명사 두 개의 명사의 속성을 가진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킬 때 부정관사, 명사를 쓰는 거예요. 갑자기 고등학교 성문 기본 영어 들어가는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을 영화식으로 쉽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관과 신사라는 말이 아니라 젠틀한 사관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원래 뜻이. 그래서 영어 그 타이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An Officer and a Gentle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오는 An Officer하고 Gentleman을 같이 섞어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젠틀한 사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걸 갖다가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면 물과 성령으로가 아니라 물 같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 같은 성령. 그럼 물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물은 우리를 씻어주는 역할을 하고, 물은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 그러니까 요엘서에도 보면은, 요엘서가 선지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요엘서거든요. 요엘서에 보면은 이 성령을 설명할 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신다. 그러니까 물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이번 이제 주일날 여러분 제집부흥에 오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 받아야 된다. 이 성령의 불도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어지면 위로부터 전체를 완전히 적시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은 충만한 거예요. 성령은 대충 받는 게 없어요. 성령을 받든지 안 받든지지, 성령을 받으면요, 위에서부터 전체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내 맘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이 근본이 다 바뀌어요. 왜? 위로부터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를 얘기할 때 물같이 부어지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성령을 물로 비유하는 곳이 요엘서 아니고도 많이 나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 가운데 성령이 물처럼 부어지는 역사,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역할을 하죠. 중생의 씻음과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어요. 중생의 씻음, 거듭남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은 세례하고 연결되고, 이제 세례식 할 때 보면은 이렇게 물을 떠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은 머리에 물이 살짝 닿잖아요.
원래는 침례를 받는 거잖아요. 원래 물에 담궜다가 꺼내는 거잖아요. 완전히 잠겼다가 꺼내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물로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씻겨진다. 성령이 물같이 부어져서 전신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이 새롭게 되면은 과거에 잘못됐던 말과 행동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든지 안 받든지 성령을 조금 받고 대충 받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가 조금 좀 뭔가 부족하다 하면은 매일 성령 충만 받으시면 돼요. 매일 성령 충만. 전신이 새롭게 돼야 돼. 전신이. 이전에 좋던 것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성령을 안 받으면 그래요. 성령을 받으면 바뀝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세상으로 때묻고 오염되고 세상에 동화되어 살다 보면 그게 이제 지나가 버리죠. 그러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근본이 바뀌어지는 역할들이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된다. 그런 점에서 물 같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렇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역할이 성령의 역할이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래 이제 우리 어머니의 모체를 통해서 자궁에서 우리가 탄생을 하게 되고 첫 번째 생명을 얻죠. 그러나 진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물같이 부어줌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진짜 생명.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 충만한 거. 그게 물 같은 성령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씻어져서 우리가 완전히 죽었다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요. 이전에 처음에 받았던 그냥 우리의 몸의 생명에서부터 영적 생명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일들. 그것이 물 같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긴 설명을 붙였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물 같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고, 희락의 성도들은 전부 다 물 같은 성령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세상에서는 죽고 천국 시민으로 다시 태어나는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갖고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절에도 보면은 바람이 임의로 분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성령을 또 설명하시죠. 한번 8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다 같이 시작.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출처도 모르고 나가는 방향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몰아가신다라는 뜻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성령이 물같이 부어져요. 물 같은 성령. 그 다음에 바람 같은 성령이 불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합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배가 어느 방향을 향해 가요? 돛대가 있으면은 바람이 부는 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사공이 노를 열심히 쳐도요, 바람이 한번 세게 불어닥치면요,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우리 인생의 배가 쭉 밀려가게 돼 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물같이 부어주시는 전신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으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명확하게 진두지휘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근본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물같이 부어지는 성령으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람처럼 인도하시는 바람 같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듭날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무쪼록 1월 12일에 있는 우리 제주 부흥회를 통해서 일부러 서울에서 강사님 모셨는데 여러분들이 꼭 오시고 그날만은 내가 빠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핑계를 좀 제발 좀 안 대셨으면 좋겠고, 그날만은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참석해서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 성령의 정말 물 같은 역사의 부어짐에 놀라운 간증과 체험이 꼭 있어서 이번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이 귀한 성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3주간의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물같이 부어지는 성령으로 완전히 내 몸이 적셔서 내 인생이 적셔서
바람 같은 성령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바람으로 쭉 몰려가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여기까지 왔노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온 교회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간증이 있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다 죽어지게 하시고 하늘나라에서는 다시 태어나는 다시 한번 물 같은 성령이 부어지고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를 불어닥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원하는 말과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희락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부르짖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네. 우리 찬양 한번 더 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한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두 손을 들고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 증명 못한 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 증명 못한 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